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죠, 여러분? 찬양에도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은혜 받고, 설교에도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탁 걸리면 그 은혜가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은혜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은혜가 올 때 다 받으시면 돼.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계세요. 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등록 절차를 안 밟았어요.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등록을 하시네요. 노신일 씨, 송인선 씨, 올 12월에 두 분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뜨겁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어요. 예. 12월에 결혼하시는군요. 예, 주례 아직 안 정했으면 제가 비어 있습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예, 감사해요. 홍선숙 권사님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효성상하 아파트에서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권사님하고 부부시군요. 부부 따로. 예,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윤순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허금옥 성도님 어디 계세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 신앙의 방황은 신성교회 만나면 끝. 아멘. 아멘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교회, 이 축복의 재단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님 따님들이 방문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허금옥 성도님, 김정학 권사님, 홍선숙 권사님, 노신일, 송인선 예비 부부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인생, 지금까지의 신앙보다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신앙이 더 값지고 보람있고 행복하고 승리로운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주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흥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합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려운 말을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들 이제 요즘 쓰는 언어가 됐습니다. 예,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귀족의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의 의무. 그러니까 지위가 있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깔레 시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47년 프랑스 북부에 깔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100년 전쟁의 막바지에 치닫고 있던 그 시점 1347년 그때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이 깔레 도시를 침공을 하면서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이 깔레 도시로 드나드는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을 시켰어요. 차단을 시키니까 이 깔레 도시가 완전히 포위가 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어떤 물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깔레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도 없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포위가 돼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그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아주 굴욕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깔레 시민들을
살려주겠다. 대신 살려주는 대신 이 깔레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6명을 뽑아서 그 6명의 모자를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맨몸에 외투만 입히고 그리고 6명을 밧줄로 묶어서 깔레시의 성문의 열쇠를 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그 사람 6명을 교수형으로 모두 처형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이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항복을 받지 않겠다는 거지요. 깔레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안도에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살 길은 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과연 우리 도시에 존경받는 6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선발을 한들 그 사람들이 과연 맨몸에 모자 벗고 신발 벗고 외투만 걸치고 밧줄에 묶여서 적장 앞에 나갈 사람이 과연 누구며,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사람이 과연 어떻게 선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적장의 말이 떨어지고 나서 깔레 시민들이 고민하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깔레시에서 제일 부자인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확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생피에르라는 사람 바로 뒤에 이어서 그 깔레시의 시장이 바로 이어서 또 나오는 겁니다. 법률가가 나오고 부호가 나오고 귀족이 나오고 6명이 순식간에 다 채워진 거예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선발도 안 했는데 내 발로 나오다니,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결국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의 부인 왕비가 이 6명의 귀족들이, 상류층 사람들이, 이 수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겠다고 자청해서 자기 발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고 자기 남편 왕한테 자비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3세가 이 6명을 모두 살려줘요. 이 이야기가 1884년 깔레 시의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결이 되냐 하면, 이 6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생피에르라고 하는 이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을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서 기념을 하자 해가지고 이 깔레시 의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뒤에 이 결의를 했는데, 이 조각상을 누구에게 의뢰를 해서 만들까 하다가 조각가 로댕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로댕 아시죠? 예. 로댕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 로댕이 이 이야기에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모금된 기금에 대해서도 감명을 받고, 그래서 한 사람 조각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자기가 6명을 다 조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6명 전신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프랑스 깔레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조각상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5명처럼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겹쳐 보여서 그렇습니다. 6명입니다. 6명이 겉옷만 걸치고 모자도 벗고 맨발로 밧줄에 묶여서 자기 발로 가는 이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상류층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좀 상류층이면 남들을 무시하는 우리 분위기하고는 참 너무나 다른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세계 1차, 2차 대전 때 이 귀족 중에서 20%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거나 부상을 당했대요. 그리고 영국의 귀족의 자녀들만 가는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 졸업생들 중에 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 나가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2,000명을 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전쟁 때 미국에서 군 장성들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한 숫자가 142명이나 된답니다. 35명은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요. 굳이 안 나가도,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나가서 1982년도에는 영국의 그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 왕자가 그 영국과 아르헨티나 전쟁, 포클랜드 전쟁에 전투 헬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했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자기의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들과 함께했던 이런 모습들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굳이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될 사람이고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떤 때는 연인과 같이, 어떤 때는 부모와 같이 이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심장 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당부와 권면을 해줘요. 당부와 권면을 해주는데 무슨 당부를 합니까? 2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27절 말씀에서 원어의 의미를 볼 때 동사는 딱 하나예요. 동사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더 합시다. 생활하라. 생활하라, 요게 하나입니다. 요게 동사, 유일한 동사예요. 생활하라. 요 말은 헬라말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폴리티 에스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리튜 에스테. 폴리튜 에스테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시민답게 살아라. 여러분, 제가 어디 시민일까요? 제가 인천광역시민입니다. 인천광역시민.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부여군민이었어요. 충청남도 부여군민이었는데 신분이 이제는 귀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인천에 산 분들은 수준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집에 가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요 정각 초등학교 아래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대각선 그 횡단보도가 되어 있어서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사방으로 사람들 다 지나갈 수 있게, 교통량이 워낙 많은데 그렇게 올스톱이 되잖아요, 차들이. 근데 그 한복판에 글쎄 스틸로폴 아이스박스 하나가 빈 통이 떨어져 있는 거, 뚜껑 따로 통 따로. 야, 제가 자전거 타고 한 손에는 짐 들고 한 손에는 자전거 타고 이러고 막 가는데 저거를 저 앞에 지금 보이는데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저거 치워야지. 안 치우면 어떻게 해요? 사람, 차들이 혹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거기 사방에서 막 교차되는 데인데 저거 치워야지. 그리고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자전거를 끌고 막 갔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딱 어떤 사람이 축구 유니폼을 입고서 막 자전거 타고 거기 딱 나타난 거예요. 와가지고 글쎄 내리더니 그거를 딱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참 고맙다. 역시 인천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는 또 상처도 받았어요. 상처. 인천 사람은 아닐 거야 그게 아마. 근데 뭔 상처냐면 우리 교회 입는 여러분 꽃이 아주 많아요. 여기도 예쁜 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교회 입구에도 여러분 화분에 다 꽃들 많이 해놨잖아요. 화단에도 있고. 그 화분에 심겨진 꽃을 흑제 누가 이렇게 퍼갔어. 흑제. 절대로 저는 인천 시민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마
평양 시민이 왔다든지 다른 시민이 뭐 인천에서 그런 수준 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폴리튜 에스테라고 하는 말은 뭐답게 살아라? 시민답게 살아라. 인천시가 정한 조례법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생활하라 그 말은 폴리튜 에스테, 시민답게 살아라.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원래부터 이렇게 왕성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렉산더 대왕, 지금 가보면 그리스의 북부 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아니라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름이. 그런데 그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왕이었을 때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빌립보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그 성에, 그 도시에 이제 교역이 그리고 상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로 건설을 한 겁니다. 그렇게 건설을 했는데 그 아들인 필립이 죽고 그 아들인 알렉산더가 왕이 됐을 때 로마와 전쟁이 벌어졌어요. 로마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알렉산더가 지고 로마가 이겼습니다. 로마가 그 빌립보를 점령하면서 이 빌립보 성을 리틀 로마로 만들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했냐 하면 로마에서부터 이 빌립보까지 무려 거리가 약 800km나 되는 머나먼 거리, 서울서 부산을 왕복해야 할 그 머나먼 거리에 로마에 있는 은퇴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이주를 시켰어요. 이민을 시켜서 빌립보에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퇴역 장성들, 군인들이 이 땅은 로마의 땅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원로원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 하면 이 빌립보 성은 작은 로마다, 그 성은 우리의 식민지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다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이 로마의 성이 되면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시민이다, 우리는 그 이래봬도 식민지에 불과해도 로마 시민이다, 이 시민권을 가졌던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난민들, 해외 난민들 많이 와 있잖아요. 난민들은요 힘이 없잖아요. 아파도 병원 한번 가려면 의료보험증이 있나, 학교를 갈래도 돈이 많이 들고 참 어려움이 많아요. 혜택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도 어렵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가면은 영주권 얻기가, 지금도 뭐 쉽진 않지만 영주권 얻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영주권은 말 그대로 우리 땅에 살아도 줬어 하는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승낙을 해주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의 시민권이 있어. 시민권은 그 나라 국적을 따는 겁니다. 이 국적을 따면 미국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시안계 계통 여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런데 그 여자 기자들을 누가 가서 데리고 왔습니까?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직접 가서 데리고 왔어요. 아마 영주권만 있는 사람이라면 클린턴이 안 갔을 거예요. 시민권자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미국의 시민권자와 한국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여러분, 한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미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민권 하나 있으면, 미국 시민권 하나 있으면 학교 들어가는 데도 등록금이 아주 저렴하고, 그리고 의료 혜택도 아주 많고, 투표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영주권만 가지고는 투표가 허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도 빌립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의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자긍심, 긍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생활해야 돼,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시민답게 살아야 돼, 폴리투 에스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힘주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들은 로마 시민 그 이상의 시민이야. 이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 하나 땄다고 해서 어깨 힘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은 동서남북 어느 나라를 초월하고 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이 시민권 하나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것, 긍지를 갖게 만드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이 시민권을 갖게 하는 기준이 뭐냐, 합당하게 사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27절 한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디에 합당하게요?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죄인된 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인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시민권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이시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민답게 살아가려는 것이요, 그 수준에 맞고 그 기준에 맞고 그 표준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저촉되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구치소에 들어간다든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복음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가?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한다? 그것도 차이지요. 우리 집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에는 신성교회라고 하는 교패가 붙어있다? 그것도 차이지요. 자동차를 사면 거기다가 십자가 거리를 단다? 그것도 차이죠.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 그것도 차이죠. 그렇지만 이런 겉의 차이 말고, 이런 수준 낮은 차이 말고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게 뭐냐? 바울 사도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협력하라. 협력하라는 거. 협력하라. 협력하지 않고 여러분 협력을 깨트리고 분열을 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요, 협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사랑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부부가 떨어져서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사랑하고 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있다? 사탄의 역사예요.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형제와 형제가 재산 싸움하고 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했던, 금이야 옥이야 내 살이요 내 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이 여자 때문에 죄졌다고 얘기하는, 이게 사탄의 역사요. 하나님과의 분리요, 사람과의 분리요, 자신과의 분리요, 자연과의 분리요. 그러니까 죄에 한번 지면,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면 다 분열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환경 보호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창조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창조의 사고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은 봉합돼요. 모든 것은 회복돼요. 모든 것은 치유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창조의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했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수많은 은사도 있었는데 실력자들이요, 믿음의 실력자들이지요. 그런데 웬걸 모아놓으니까 서로 싸우네. 서로 싸워. 이 뭐야 대체? 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에 제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라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래. 싸움이 있다는 거래요.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른 사람과 합력하지 못하면 가짜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과 합력할 수 있어야 돼요.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10절 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정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선영 지휘자가 다 지휘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 다른 사람하고 목소리 같이 하기 싫어, 내 목소리 낼래. 그래서 혼자 마이크 갖고 그냥 소리 막 지른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다음에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로 지휘에 맞게 다 움직여줘야. 지난 주일 여러분 우리 1부, 2부, 3부 성가대가 같이 연합성가로 현대의 메시아 할렐루야 했잖아요. 은혜가 됐습니까? 정말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참 대단하다. 참 우리 그 대곡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은혜가 됐던 거는 우리가 이제 성가대가 돌아가면서 이제 이걸 한대요. 연합예배를. 그게 지난주에 일부가 거의 주축이 돼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 지휘자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전공자가 아니에요. 전공자가 아닌데, 지휘 전공자가 아닌데 이 큰 성가대를 가지고 그날 아마 서림수 집사님 아마 등골이 오싹하고 땀이 엄청 났을 거야, 뻔해. 근데 그걸 다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은혜가 된 건요, 2부 성가대 지휘자가 그 속에 섞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고, 3부 성가대 지휘자가 그 같이 섞여서 찬양을 하고 있고. 지휘로 따지면 누가 더 잘하겠어요? 몰라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시험에 들어. 누가 잘하는지 나도 몰라. 그렇지만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같이 그 자리에 섞여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앞에 지휘자가 섞여서 같이 찬양하는 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은혜가 돼. 협력은 어린 사람에게 요구는 안 돼요. 어린 사람은 삐져요. 안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내려가 줘야 돼. 어른들이 내려가 줄 때 진정한 협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내려가 줘야 협력이 되는 것이고, 나이 많으신 분이 내려가 줘야 협력이 되는 것이고, 실력 있는 자가 내려가 줘야 협력이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못하는 사람 방언도 못해 찐 누르고, 지식도 없어 찐 누르고, 이렇게 하는 이 교회야말로 은사가 충만한지 모르지만 은혜는 바닥이에요. 은혜는 바닥. 여러분 축구라는 경기, 배구라는 경기, 구기 종목을 보면 이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수들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나 혼자 드리블하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같이 패스도 해주고 패스도 받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아마 지방회에서 교회 대항 체육대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도 올 분들은 오고 못 올 분은 못 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광고하는 거는 다 한번 으쌰으쌰 갑시다, 그런 의도죠. 신윤진 목사 혼자, 목사님 우리 교회 대표니까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러면 신윤진 목사 혼자 가서 공 차고, 혼자 가서 배구하고, 혼자 가서 피구하고, 혼자 오재미하고 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운동은 안 하더라도 가서 응원하고, 뭐 벌써 응원 도구 다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응원하고 같이 또 밥도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공동체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은 협력.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헐어버리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를 헐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두 사람을 하나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영원한 협력자로, 공동체로 하나로 만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이 협력이 돼야죠. 하나가 돼야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는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 복음 때문에 기죽지 말고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방해가 됩니까? 뭐가 힘겹습니까? 뭐가 당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당당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29절 한번 가서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 거기까지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으로 오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래.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이, 그 고난이 값진 고난이요 마침내 승리의 고난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았던 수준 있는 사람들이었고, 협력하는 사람들이었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 두려움 없이 목숨 내걸고 나갔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최고의 표상은 누군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 그 영광의 보좌, 그거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땅 내 눈 높이 내 수준에 맞게 내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내 자리로 오셔서 나 살리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험한 꼴 다 당하시고 그 비참하고 잔인한 꼴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 영광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당부하는 말입니다. 인천에 살면서 여러분, 인천 시민답게 살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서 복음 안에 협력을 하고 복음 안에 두려움을 내쫓고 복음 안에 고난을 당당히 이겨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나를 흔들림 없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그를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두 손 들고 믿음 흔들리고 같이 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협력하지 못하고 내 비겁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회피하고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도망갔던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나의 자리까지 오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내려가지 못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노블레스 오블리 주의 주인이신 주님과 같이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직원회 하겠습니다. 직원회 뭐 오래 안 걸립니다. 금방 끝납니다. 우리의 영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